오늘 말씀은 교양 있는 성도들이라고 오늘 여러분 읽으신 11절 말씀을 딱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양이 도대체 무엇인지 저희들이 함께 고민해보는 것으로서 또 우리 하반기를 교양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8일 날 엊그제 우리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교회가 텅텅 비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원주민 선교 갔다 오신 우리 46명의 선교사님들, 또 우리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하신 17분, 합쳐서 도합 63분의 선교사님들이 출타하시는 바람에 예배 자리가 많이 비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참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8월달 한 달은 이제 내년서부터 그냥 텅텅 비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다 선교지에 가 있고, 또 우리 주일 예배도 원주민 마을에서 주일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할렐루야? 예, 아멘. 예. 선교하는 교회로 저희들이 약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원주민 선교에서도 굉장히 많은 감동과 감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원주민 선교 참석했던 분들 잠깐 일어나 봐 주세요. 자리에서요. 일어나 봐 주세요. 원주민 선교 참석하셨던 분들, 예. 또 우리 디아스포라 참석하신 분들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십시오. 예. 아직 디아스포라는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이거밖에 안 되세요? 63명 중에서요? 예. 아무튼 이분들께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앉으시고요. 또 우리가 나아가서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보내는 선교사들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보내신 선교사님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서로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갔더니 우리 디아스포라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히란 말로 흩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 특히 바벨론의 침공 이후에 유대 민족들이 세상 각지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이들을 가리켜 세상에 각지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700명이나 이민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다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또 자유에 의해서 그 자리에 왔든 이민의 자리로 갔든 아니면은 또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떠밀려 이민 생활을 했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특별한 소명이 있기에, 사명이 있기에 선교적인 우리의 과제를 위해서 세상 각지에 주님께서 우리를 디아스포라로 흩어 놓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 선교대회를 통해서 최소한 우리 교회 17분들은 다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내가 사는 바로 그 땅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미션, 사명, 그죠? 그 소명을 이루는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17명의 그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불러주신 이 밴쿠버 땅 가운데에서 디아스포라로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대회, 선교 대회 두 가지 이렇게 섹션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성당 대문 앞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 붙이는 것으로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517년 시작됐던 바로 그 종교 개혁의 50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프랑크푸르트뿐만 아니라 독일 전역에서 우리 루터의 그 발자취를 쫓아 다시 한번 500년 전에 그 종교 개혁자들의 열정과 그들의 삶의 목적을 확인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혼났습니다. 왜 화장실 쓰는데 다 돈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물도 저희가 다 물값이 다른 음료들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캐나다에 살게 해주신 주님이 감사함을 화장실 마음대로 쓰고요. 또 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섹션으로 저희가 1,700명 전 세계 각지에,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700명이 모여서 함께 한 민족으로서 또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루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교개혁의 그 순례를, 루터의 발자취를 따라 순례를 하면서 한 가지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그들이 종교개혁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의 모든 그 성지가 이미 이제는 박물관이 돼버린 것 같은, 그냥 모뉴먼트가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열정이 500년 만에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가 설교했던 그 성당, 그 교회에 가보니까 한 20여 명 앉아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다시 한번 50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의 그 본질적인 마음과 또 그들이 추구했던 그런 인생의 목적, 사명, 또 그들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저희가 5가지의 솔라스가 있습니다.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그래서 솔라스, 띄워주셨네요. 보면은 뭡니까?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툴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로 크리스토,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의 솔라가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이 표징이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라 스크립툴라예요. 그래서 스크립처, 또 스크립처스라고 얘기하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중세 교회가 자신의 권위를, 인간의 권위를, 또 교황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앞세우는 것으로 인해서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타락된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이끌고 갈 때 종교 개혁자들이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에 돌아가 보니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솔라 피데. 또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솔라 뭐예요? 그라티아, 그레이스라는 뜻이죠. 또한 그런 모든 은혜의 그런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오직 예수를 통해 오직 은혜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성서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다시 성서로. 그래서 5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을 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그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교회가 다른 것에 그 모든 권위의 근거를 삼을 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으로, 중세 시대에는 라틴 말로만 성경이 써 있었거든요. 또 라틴 말은 고고 사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자 해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는데, 이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런 성직자들만이 모노폴리했던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종교 개혁의 가장 중점이에요. 그래서 루터의 종교 개혁 가운데서도 독일 말로 그가 성경을 번역한 것이 가장 으뜸된 그의 사역이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은 영국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 화형당해 죽고, 또 얀 후스라는 사람은 또 체코에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다 화형당해 죽습니다. 이토록 우리가 오늘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찌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열정적으로 그들의 삶을 불태웠는지를 여러분이 바라보며 감격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또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기준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라틴 말로는 캐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대포란 뜻이 아니에요. N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전적인 기준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씁쓸하게 바라보며 제가 고민을 했더니 우리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자 중에 풀러 신학교의 그 교육학자 중에서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교회가 이토록 모든 운동력과 또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가 됐는지를 그가 3M 사이클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무브먼트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운동이에요. 그래서 운동성을 갖고 역동성을 갖고 열정을 갖고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예수 운동으로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그런 드라이브가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음 M자로 시작되는 머신의 단계로 넘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기계적인 반응만 보인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틀만 남고 그 무브먼트로서, 운동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모뉴먼트입니다. 세 번째 M, 뭐예요? 문화재, 박물관으로서 교회가 남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500년 만에 모뉴먼트가 된 그 무브먼트를 바라보며 그들의 문제가 뭘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돌려준 성경의 그 기반을 그들이 지켜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 가운데서 다짐을 했습니다. 각오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무브먼트로 계속 남아있고, 우리 후대에 가서도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정말로 넘치는 열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 운동의 주체들로서 그 운동성과 그 열정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붙들어야 되겠다, 끝까지 성경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으로 붙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 다짐 가운데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장 말씀,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은 베레아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7장에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데살로니카에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소아시아 드로아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환상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임을 깨닫고 그들은 담대히 에게를 건너 유럽 땅 첫 번째 그 속주인 마게도니아 지방에 그들이 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갔던 도시의 이름이 뭡니까? 뭐예요? 임직자 하실 분들 뭡니까? 빌립보죠. 빌립보에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여종의 그 귀신을 쫓는 것으로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또 한밤중에 감옥에서의 삶이 이제 날이 밝으며 당당한 모습으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그가 어디를 가요? 데살로니카의 행정 도시인 마게도니아의 행정 도시인 데살로니카로 가게 됐죠. 데살로니카에 도착하면서 그가 어디를 갔다 그랬습니까? 성경은 유대인의 회당, 그의 규례와 관습을 따라, 습관을 따라 유대인 회당에 갔다 그랬습니다. 그 회당에 가서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예수, 그렇지만 죽으신 것으로 멈추지 않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던 바로 그 나사렛의 예수가 구약에서 우리에게 예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증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증거했을 때 몇몇 유대인들과 또 적지 않은 귀비인과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런 좋은 수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학에 어두운 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늘 그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시기에 가득 찬 회당의 지도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시장,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에 불량배들을 끌어들이고 온 도시를 소동케 하고 그 시기심 가운데 바울과 실라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제이슨이죠 영어로는요, 그 사람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그래 가보니까 마침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그 집에 없어서 그 분노를 참지 못했던 이 불량배와 이 시기에 가득 찬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과 실라 대신 야손과 그 집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을 붙잡아다 이 데살로니가 관원들 앞에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합니까?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6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왔는데, 7절이요,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발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온 도시를, 로마 제국을,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바바리안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 아닌 로마의 문화권 가운데 있는 세상을 뜻합니다. 이 로마 제국 내에 소동을 일으키고 다닌다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어떻게 돼요? 시끄러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때문에 그곳에 온통 시끄러운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자기의 그 욕구들을, 또 탐욕들을 추구해 나가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살아낼 때 이 세상의 질서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하늘나라의 질서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갔을 때 그 세상은 온통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오셔가지고 우리 잠잠한 교회를 시끄럽게 하십니까? 왜 그래요? 믿음의 체계를 세상적인 체계가 갖고 있는 곳에 몰고 들어갔을 때 그 세상은 요동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평화를 주려고 만든 줄 아느냐? 뭘 주려고 오셨다고요? 칼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듯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그들을 시기했던 이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화가 풀리지 않아서 야손과 그 형제들 끌고 가서 관원들에게 고발하기를 뭐라고요?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칙령을 어겼다, 황제 칙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대신 또 다른 왕인 예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정치범으로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도시의 관료들은 당황했고,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나 당국자들은 야손과 다른 신자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성경을 좀 깊이 읽는 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니, 이 일은 어떻게 보면 반역에 대한 일인데,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데 이것을 보석금 정도 받고 풀어줬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라고 여러분이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석금이 뭔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카이노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sufficient, enough라는 뜻이에요.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보석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 모든 고발을 받고 나서 충분한 조치를 한 이후에 이들을 풀어줬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 충분한 조치 가운데서는 틀림없이 벌금을 어느 정도 물었을 것 같고요. 또한 그들에게 앞으로 바울과 다시는 그들이 교제하지 않도록 무슨 특별한 맹세서 같은 데 서약을 사인을 했을 거고요. 또 바울을 다시 만나게 되면은 당국에 신고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맹세를 하고 그들이 풀려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니까 그들이 이 당국자들의 위협과 억압 가운데서 그들이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주제가 훗날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간곡히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는 싶었지만 그가 돌아갔을 때 야손과 이 형제들이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겪어야 될 어려움, 아직까지 초신자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가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는 것을 피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놓아줘요. 그렇지만 그들이 서명한 것이 그들의 본심이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밤이 되자마자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 보면은 즉시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밤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놔뒀다가는 큰일을 치르겠다. 그들을 빨리 도망가게끔 해야 되겠다라 그래서 한밤중에 그들을 베레아로 보냅니다. 베레아라는 곳은 데살로니가로부터 80km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제가 예전에 데살로니가 잠깐 말씀드리면서 언덕 위에서 데살로니가를 내려다보면은 한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개의 강이 만나는 델타 지역에서 바다로 흐르는 광활한 아주 넓은 평야 농지, 아주 축복된 농지가 있었다고, 풍요스러운 농지가 있었다고 그랬고, 그 반대쪽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우상들이 거하고 있다라고 믿었던 올림프 산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남서쪽 80km 지점에 올림푸스 산맥 기슭에 있는 바로 도시가 베레아라는 도시라는 거예요. 80km라 그러면은 아마 당시에 걸음으로 보통 걸어서 여행을 하는데 좋기 3-4일은 걸렸을 법한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도시로 그들이 옮겨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물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일을 우리 삶 가운데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감옥에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시더라는 거예요.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포하는 그들 삶 가운데 시기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한밤중에 급하게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베레아라는 먼 곳으로 그가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왜 주님께 헌신된 바울과 실라에게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들이 베레아로 가지 않는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요구에 전적인 순종 가운데 두려운 에게를 건너 빌립보까지 와서 어떠한 영적인 결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실 가운데 여러분이 감옥으로 내몰리고 또 오늘 베레아로 한밤중에 쫓겨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간수와 그 가족,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한 베레아의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아픔의 자리, 여러분의 내쫓기는 자리, 여러분이 모든 것 소망이 끊어져서 찬송과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감옥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경의 관점 가운데 봤을 때 나의 삶 가운데 그 자리가 감옥의 자리, 도망칠 수밖에 없는 한밤중의 자리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기대감 가운데 소망으로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베레아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10절에 보니까 어딜 갔다고요? 회당으로 갔어요. 여러분, 회당에서 뭐 했다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습니다. 뭐 있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겠죠. 그죠? 그의 우선순위가 보입니까? 4일을 갔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것도 한밤중에 출발했어요. 쉬고 싶겠죠. 저도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자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밤중에 생각했어요. 부목사님께 한 번만 더 설교를 부탁할 걸. 그런데 그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설교한다면 몇 년을 더 설교할 것 같으냐?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설교할 수 있다면 주님, 그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잠 안 자고도 가서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더딥혀 주세요. 그러고 나왔어요. 힘이 넘치죠? 그죠? 예.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하려고 작정하고 올라왔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행여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갖고요. 그죠? 오늘 이렇듯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어요? 쉬지 않고 회당으로 달려가요. 그 회당 가운데서도 당연히 그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증거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증거 가운데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우선순위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맞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또한 동일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쓰신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쓰실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나의 삶의 개인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 내가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 디아스포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가장 최우선에 놓고 우리가 삶을 살든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복음을 증거했던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써 있어요. 자, 11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사람들보다 교양이 있는 사람이어서, 여기까지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양이 있대요. 여러분은 교양이 있고 싶습니까? 어떠세요? 제가 요번에 1700명 모인 디아스포라 보니까요, 지역마다 교회마다 특이한 색깔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강하고 센 교인들도 있고요.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막 싸워요. 차 안에서도 막 언성 높이고 싸우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 보면은 너무나 부드러워요.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떤가 제가 비교해서 봤어요. 우리 17명을 잘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교양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새침대기예요. 우리는. 밴쿠버의 아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양 있는 성도가 되고 싶으시죠? 그죠? 말도 아주 교양 있게 하고, 옷도 교양 있게 입고, 또 교양 있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이 시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세상적인 교양과 하나님의 교양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베레아는 세상적인 교양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의 교양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교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양이라는 단어가 한글 개역 개정에는 개역 성경에 보면 신사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비해서.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noble이라는 단어, 또 open mind라는 단어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니까 그 교양이라는 단어가 eugenes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막 잠깐 띄워주시면요. eugenes 저기 이렇게 히랍, eugenes. 그 교양 있는 단어가 eugenes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eugenes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연결된 단어입니다. 맨 위에 게 교양 있는 eugenes라는 단어인데, 앞에 유라는 단어와 뒤에 그 게네스라는 단어는 원래 그 단어는 기노마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유라는 단어는 뭐냐면 유토피아 혹은 유엔겔리온,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무슨 소리예요? 유엔겔리온. 엔젤이라는 단어와 유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good news. 그죠? 유토피아 뭐예요? 정말로 그 유토피아, 그죠? 좋은 땅이잖아요. 좋은 곳. 그들이 인간이 바라는 이상적인 땅. 그래서 유라는 단어는 그이라는 뜻입니다. good. 기노메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태어나다,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기노마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서 유게네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바울과 누가만 사용하는 아주 특정한 단어예요. 그것도 많이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용례를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보면은 제자들에게 예화를 얘기하며 귀족의 한 귀족, 지체 높은 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유게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태생적으로 태어나기를 뭐라고요? 노블한 귀족적인 가정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을 뜻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은 우리들이 진정 은혜의 대상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 중에서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가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가문 좋음을 유게네스라고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여기에 교양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귀족 집안, 있는 집안, 제대로 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베레아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출신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출신이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교양 있다는 말 자체가 그래서 태어나기를 좋은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뿐만 아니라 또 사람이 태어날 때도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 있어요. 잘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멋진 사람들, 저같이럼요. 네. 네. 그런 것 중에서 특히 성품 중에서 좋은 성품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강한 성품, 아주 생 성품을 갖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또 겸손한 성품을 갖고 와요. 태어날 때서부터 그렇게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후천적으로 모든 것이 다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그런데 이 성품 중에서 특별히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성품들이 있어요. 또한 예수를 믿기가 좀 어려운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성품들 또한 예수 믿는 것으로서 그 성품이 변하기도 해요. 대신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원래 타고난 성품이 좋은 사람들보다 좀 더 매를 많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만 때리십니까? 여러분 탓하세요. 성품이 그래서 그래요. 그죠? 그래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을 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성품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타고난 성품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거보다는요, 오늘 이 이야기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의 열등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열등의식.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도 열등의식, 좋은 집안에 태어나도 열등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전혀 열등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교양이 있다는 것은 그런 열등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열등감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가 나 무시할까 봐 늘 가시가 돋쳐 있어요. 그래서 뭘 보더라도 있는 그대로 안 봅니다. 그 열등감 가운데서 늘 밝은 모습이 있는데도 다른 대상들의 어두운 면만 보고요, 또 좋은 장점이 있는데도 늘 단점만 보고요, 늘 모든 것을 꼬아서 보고 비틀어 보는 것이 바로 열등감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베레아의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는 열등감이 없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에게는 편견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내 주장이 가장 중요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모든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성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진리를 가져다 줘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는, 관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양이 있다는 말이 어떤 영어 성경에는 오픈 마인드, 뭔가 열려 있는 거예요. 새롭게 나의 인생 가운데 제시되는 모든 진리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편견 없는 관점, 그 인생이 바로 교양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교회를 오다 보면은 교회에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또 자기가 채우고 싶은 개인적인 이기적인 갈망으로 채운 그런 탐욕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채우고 싶은 자기의 목적에, 그 탐욕스러운 목적에 갇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큰 것을 그들 삶 가운데 담아낼 그 기회를 잃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내가 좀 부자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부자 되는 게 목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평생 병으로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예수 믿으면 내 병이 좀 나을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목적은 병 낫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결혼 못해서 교회 오세요. 결혼해 가면은 예쁜 처자들이 많다더라. 교회 와서 뭐만 봐요? 여자만 봐요. 그죠? 결혼 못하면은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어때요? 인정받고 싶어요. 늘 소외됐어요.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그래요. 내가 교회 가면 인정을 좀 받아볼까? 나의 자존감이 좀 세워질까? 그 채우고 싶은 욕망으로 교회를 와서, 그런 분들은 늘 교회 가운데서 바라보는 것이 뭔지 아세요? 누가 나를 인정해 줄까? 누가 나한테 아는 척할까? 이 교회는 친절한가 안 친절한가? 그러다가 자기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좀 안 알아주면 어때요? 무슨 교회가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여러분의 열등의식 가운데 그 가시돋친 것만 바라보고, 또
어두운 면만 바라보며 나쁜 점만 바라보는 그 관점 가운데 갇혀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교회 내에서 여러분의 그 편견 가운데 갇혀서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 돼버렸을 때, 성경이 아닌 내가 기준이 돼버렸을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새로운 진리를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만약에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를 온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인정을 쫓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의 피값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인정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인생이 천박한 인생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천박했어요. 그래서 오늘 자신들이 채우고자 하는 그 체험을, 이기적인 체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거고요. 또 베레아에서 그 4일길이나 떨어진 바로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를 용납할 수 없어서 그들의 그 시기심과 이기심과 모든 편견과 그들의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그 4일이나 되는 길을 마다치 않고 달려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방해하는 방해자로서의 천박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태어나기를 귀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모임의 분위기 자체가 교양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교양이. 바로 우리 밴쿠버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교양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을 예쁘게 해서 교양 있는 게 아니고요, 배우게 많아서 교양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진리에 대해 풍성이 열려있는 바로 그 교양 있는 성경적인 교양을 가진 바로 그 교양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교양 있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교회 가운데 성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11절 하반절에 보면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어떻다는 거예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received. 뭐를 receive 했어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received. 어떻게 해요? With great eagerness. 뜨거운 열정으로, 갈망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교양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great eagerness로 여러분이 그런 감격으로 받고 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 아니라면 천박한 인생입니다. 그죠? 어떻게 그렇게 감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보면은 그들이 평소에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갖고 있던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모든 제사, 희생 제사로 드리는 그 모든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정말 그들은 마음의 갈증을 느꼈을 거예요. 주님, 자기 의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지 않는 한 저는 결단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라는 그 성경을 열심히 읽는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은혜에 대한 갈구가 늘 그 삶 가운데 채워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질문 가운데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늘 마음 가운데 담고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선포될 때 이거구나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가 그렇듯 갈망한 은혜의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들이 감격 가운데 그 말씀을 with the great eagerness, 그 eagerness 가운데서 그들이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내가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았던 바로 나의 그 본연의 질문들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채워지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 한 발 다가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있을 때 우리는 교양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미 가보면은 선교지에 이 사람들이 다 준비가 돼 있대요. 말씀만 선포하면 된대요. 너무나 인생 가운데 본연의 질문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밤새 선교사님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선교사님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요. 열등의식 가운데 쌓여 있어요. 편견 가운데 모든 담장을 높이 쌓아놨어요. 또 내가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탐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그 어떠한 감동도 받지 못하고 그냥 쓸데없는 시간으로 지나가버리는 천박한 인생을 행여 살고 계시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말씀만 받았습니까? 늘 말씀을 읽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는 received, 두 번째 뭐라고요?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examined, 찾아보다는 거예요. 뭘요? 성경을요. 어떻게 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얘기가 감동으로 와 닿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감정적인 이야기로 나의 삶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마음에 합하고 내 기준에 합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내가 삶 가운데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말씀에 합한 것인지를 그들이 날마다 늘 했던 것 같이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전해진 그 바울의 복음을 살펴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나 안 맞나. 제발 제 설교를 듣더라도 집에 가서 그 설교 내용이 성서적인 말씀인가를 확인하세요. 어디 가서 은혜를 받더라도 은혜 받아서 마음이 충만해졌어, 막 눈물이 나와, 그 눈물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그 말씀이, 전해드렸던 말씀이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가를 여러분이 늘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양 있는 삶입니다. 늘 성경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본연적인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 가운데 어떠한 해답도 찾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갈망 가운데 복음이 선포됐을 때 간절함으로 그 복음을 끌어안게 되는 것이고, 또한 늘 하던 대로 그들은 선포된 그 말씀이 감동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읽으며 그들이 정말 자세히 성경을 연구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인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밴쿠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교양 있는 성도들이 될지어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늘 말씀 읽으세요.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책을 펴고 목숨을 걸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성경을 돌려준 종교 개혁자들의 그 열정을 바라보시고 열정적으로 주어진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나에게 감정적인 그런 용솟음이 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에 하나 성경의 말씀과 조금이라도 위배된다면 여러분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다시 섰을 때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신앙은 모뉴먼트로 끝날 신앙이 아닌 무브먼트로 계속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물려줄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상황 가운데 이렇듯 교양 있는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두 가지 received, 그 다음에 examined, 그 결과가 뭔지를 1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귀비인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됐습니다. 믿게 됐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 또한 적지 않은 귀비인, 또한 많은 그리스 남자들 또한 믿게 됐더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역사가 그들의 이 교양 있는 삶 가운데 덧입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3절서부터의 문제예요.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또 나타나 사람들을 선동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4일이나 걸리는 길이에요. 밤새도록 달려왔어요. 열심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요, 교양 없는 인생 가운데 열심히 더해질 때 그것이 복음 사역의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항상 교회 내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주역이 초신자입니까? 새신자예요? 새신자가 하나 들어왔더니 교회 막 너무 힘들게 해, 어렵게 그래요? 열심 없는 사람은 교회 흔들지도 않아요. 누가 흔듭니까?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
오늘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한 가지 착각한 것이 교양이 없었어요. 천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열심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이, 나는 천박한 사람인가? 내가 말씀 가운데 서 있는가? 날마다 말씀을 진정 나의 삶의 기준으로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본연의 질문 가운데 그 질문이 답을 얻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 복음을 강격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교양이 내 인생 가운데 있는가? 또한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메시지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합당한 말씀인가 아닌가를 상고하는, 매일 이기잼하는 나의 그러한 교양 있는 삶이 있었을 때 더해지는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바울의 능력, 바울 삶 가운데 주어졌던 그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천박함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이 마귀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자 형제들은 즉시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했습니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얼마나 급박하게 상황이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바울이 위험 가운데 빠졌는지 즉시 바울을 이 바닷가로 옮기더라는 거예요. 베레아의 형제들이요. 이 바닷가라는 것은 외항을 뜻합니다. 항구에 옮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도시를 빨리 떠나도록 그를 도망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당시에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항구에 가게 되면, 바닷가는 항구인데요, 항구에 가게 되면 지금같이는 배가 시간별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배가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배들이 떠납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승객이 다 차고 짐이 다 실어지면 그때야 떠나는 거예요. 때로는 한 달을 기다리고 두 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백길입니다. 그런데 도망가서 바울에게 주어진 선택은 뭡니까? 가장 그 도시를 빨리 떠나는 배를 타야 되는 것이 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마침 어디에 가는 배가 있었어요? 떠나는 배가요? 아덴으로 떠나는 배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시사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가 아덴으로 가야 돼요. 아덴은 어디입니까? 마게도니아 지방, 속주인 첫 번째 그가 들렸던 속주인 마게도니아 지방의 그 너머에 있는 아가야 지방이라는 곳에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야는 또 다른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유명한 고린도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가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봤을 때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래서 그가 에게를 건너왔습니다. 이제 베레아의 모든 사역이 끝났을 때 마게도니아에서의 그의 모든 사역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이제 그가 다시 드로아로 돌아가서 소아시아로 돌아가고 그가 원래 파송받았던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천박한 데살로니가의 그 리더십들의 그 핍박을 통해 사도 바울이 황급히 생각도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모으는 것이고, 그가 도망간 바로 그 자리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배는 바로 아가야 지방, 이제는 그 아가야 지방을 넘어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되었고 예비되었던, 그러므로서 고린도라는 그 귀중한 교회 가운데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했던 역할을 했던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에게 보내진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오늘 데살로니가의 천박한 핍박자들의 핍박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데살로니가를 도망해서 한밤중에 베레아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쫓김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또 베레아에서 천박한 인생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항구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타야 될 배가, 아덴을 향하고 있는 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비되었음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감옥에 갇힐 때 간수와 간수장의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온전한 빌립보 교회가 그 감옥의 자리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데살로니가로 걸어갔을 때 그곳에서의 핍박 가운데서 야손을 중심으로 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쫓겨나가 베레아 갔을 때 교양 있는 베레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바울과 같은 도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곳에서 내쫓겨 여러분이 할 수 없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아가야 땅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만나야 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고린도 교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흩트는 자리 가운데 말씀을 바라보니 그것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의 삶 가운데 흩어져서 도저히 그곳에서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을 쫓고 있었던 데살로니가의 천박한 인생으로 인해서 이까지 몰려왔습니까? 오늘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는 놀라운 고린도의 역사, 빌립보의 역사, 또 베레아의 역사, 데살로니가의 역사를 쓰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선택해서 왔든 밀려서 왔든 또 여러분이 도망을 왔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의 자리고, 이 섭리의 자리에 여러분이 순종하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때 앞으로 훗날 먼 훗날 여러분의 이름은 바울과 같이 멋진 사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교양 있는 자로서 성경 말씀 읽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임을 깨닫고, 바로 이 자리가 감옥과 같은 자리라도, 이 자리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아픔의 자리라 하더라도 그 자리를 통해 멋진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망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쫓겨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넘어져 쓰러진 감옥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주님의 섭리의 자리이고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 또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빌립보의, 또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와 앞으로 일어날 고린도의 자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양 있는 베레아의 성도와 같이 진정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서 그 말씀 가운데 요구하는 바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을 바울과 같은 삶과 또 신라와 같은 삶, 사도계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살았던 바로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